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이 가득한 복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말이 오빠 암논에게 수치를 당하고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한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도 수치스러운 그 일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본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어제 당한 고통처럼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 왕자가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양털 깎는 날, 자기 양들 털을 깎는 날이니까 모든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일은 우리로 말하면 바로 추수하는 날입니다. 농사가 추수되는 것처럼 잔칫날이죠.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 1년에 한 번 양털 깎는 그 날이 바로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불러서 그들을 먹이는 그런 잔칫날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는 뜻에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자, 그는 이 양털 깎는 날에 아버지 다윗 왕에게도 신하들과 함께 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왕은 너무 큰 부담이죠. 여러분, 이 왕자의 양털 깎는 일에 왕과 신하가 다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자가 한둘이도 아니고 전통이 되면요 맨날 그거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이니까 이건 너가 너무 지금 대접할 손님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가 말은 고맙지만 내가 못 가겠다,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물러서지 않고 암논 형이라도 왕을 대신해서 보내주라라고 간청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암논까지 갈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요 계속해서 간청하면서 강권합니다. 그래서 암논과 다른 아들들을 왕을 대신해서 양털 깎는 잔치에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좋은 날 왕을 대신해서 주빈으로 참석한 암논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잔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이미 종들에게 암논을 제거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 후에 압살롬의 계획대로 형 암논이 살해당합니다. 잔치의 자리는 그야말로 죽음의 자리, 비극의 자리가 되었고 그 가장 고통스러운 무서운 자리가 되어서 거기 참여했던 왕자들은 급히 도망을 칩니다. 한편 왕궁에서는 비보를 접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모든 왕자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이 다윗 왕이 옷을 찢고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도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나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나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암논 왕자에게 다말을 그렇게 보고 싶으면 다윗 왕 앞에서 아픈 채 해라. 그리고 너 아프니까 좀 다말 좀 보내서 나 병간호 시켜달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이 요나답이 왕자들 전체가 죽은 게 아닐 겁니다. 아마도 다말 사건 때문에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아들 다 죽은 것도 슬픈 일이지만 그럼 암논은 죽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로 같지 않은 이상한 위로를 하고 있죠. 뭔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 후에 요나답의 말처럼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왕자들과 다윗은 안도하는 마음도 있고 또 비통하는 마음으로
대성통곡합니다. 왜요? 암논의 죽음을 확인했거든요.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의 나라 바로 외가 그 술로 도망가서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형제들, 왕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그러면 원한 관계가 되죠. 즉 다말에 대한 복수가 맞는 겁니까?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당했을 때도 가만히 있던 이 압살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2년이나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잊어버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요 암논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거짓 연기를 한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숨긴 것이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는 그런 말이 됐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가해자인 암논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오래전 그냥 얘기하면 가물가물한 얘기인지 몰라도 다말을 충분히 지울 수 있는 시간인지 몰라도 다윗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사건이 다 지워진지 몰라도 두 사람은 지울 수 없죠.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그 다말과 그리고 그 다말을 보호하고 있는 이 압살롬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여전히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동생의 고통을 함께 고스란히 느낀 이 오빠 압살롬은 하루도 잊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압살롬은 이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할 날을요? 복수할 날을.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했지만 내색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형이 이럴 수 있냐고 오빠가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잘잘못을 따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주 용이 주도한 인물이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우리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문장이 이상하죠? 그를 미워하여 나오죠? 그러면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져야 되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잘잘못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에 아버지 다윗과 신하들 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암논 왕자를 자연스럽게 자기의 양털 깎는 장소로 유인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그 기만전술이죠. 속였습니다. 왕을 속였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왕에게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왕자들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왕자들은 초청을 받는다고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왕자들이니까 왕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다말에게 좀 저희 집에 오라고 하십시오. 이것도 왕이 허락해 줘야 갔죠. 이것처럼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뭐하고요? 청하고라고 나오죠. 이미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서 이중적인 방법을 취하죠.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양털 깎는 날 좋은 날이 있으니까 왕과 신하 몽땅 다 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국회 회의하지 말고 다 잔치에 오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형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요, 땡깡 아닌 땡깡을 부리는 거죠. 결국 형 암논을 의심 없이 끌어들이기 위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잔치가 무르익고 술 취한 암논을 죽이도록 이미 종들과 사전에 모의를 했습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자, 지금 현재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미 몇 번 당부를 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요, 또 뒷부분에 보면요,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명령한다 이게 아니죠. 이미 명령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면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해서 그를 죽이라. 이렇게 다 사전 모의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암논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철저하게 준비했을까요? 물론 첫 이유는 당연히 다말의 복수죠. 아버지 다윗이 심히 분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국 자신이 복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갖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면, 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노했죠? 심히 노했습니다. 근데 심히 노한 걸로 따지면 당장 지금 암논을 불러와라, 뭐 하옥시켜라 이래야 될 텐데, 아니면요, 뭐 어떻게 벌을 주든지 아니면 어디 뭐 멀리 좀 쫓아냈다가 부르든지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심히 노했지만 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에 대한 복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복수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왕위 계승 1위, 바로 왕위를 곧 이어받을 사람이 바로 암논입니다. 암논이 첫 아들입니다. 그 서열 1위인 암논이 제거되면 지금 이 압살롬은 셋째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때 죽었는지 어디 아픈지 이 성경에 별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 서열은 바로 압살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상황이냐면 암논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기 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도망 다닐 때죠.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태어난 왕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사람이 각기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죠. 진짜 아버지가 왕이 된 다음에는 내가 첫 왕자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논이 제거되면, 암논이 죽으면 자기가 왕위 계승이 가장 서열 1위가 되면서 유리해집니다. 자,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버지를 내쫓죠. 이걸 보면 충분히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숨겨진 이유죠. 복수를 내세웠지만 실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의 암논 살해가 우발적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되었다는 것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32절에 한번 보실까요? 32절.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요나답이 원래 암논하고 가깝다가 요나답이 지금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왜 놀랐냐면 자기는 다말을 만나도록 도와줬는데 갑자기 다말을 범하면서 사고를 치니까 어떻게 되면 그때 요나답이 암논하고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그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촌? 예, 사촌지간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왕자로 가깝죠. 그러니까 평소 이 압살롬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말도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뭐 한 것이다? 결심한 것이다. 이미 결심했다. 이미 누구를 죽이기로,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자, 또 하나는요, 이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곧바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바로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이 달메가 누굽니까? 지금 그술은 압살롬의 어머니의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외가입니다. 그러면요, 이 달메는요, 외삼촌이 되죠. 외삼촌에게 도망갔습니다. 외삼촌에게 도망가서 몇 년이나, 3년이나 머물게 되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죠. 이미 충분히 이렇게 사고치고 그리고 암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다윗의 힘이 미치지 않는, 이스라엘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자기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외가라고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까지는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까지도 계산했다면 정말 압살롬은 대단하죠. 하지만 계산을 했든 안 했든 압살롬에게 유리한 점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 이후에 3년이나 그 술에 머무는데 이후에 자식을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아버지 다윗의 그 부정이죠.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핑계 삼아서 자연스럽게 3년 뒤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왕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참 이 다윗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자식을 참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죠. 지금 암논이 사고 쳤을 때도 아무 얘기하지 않다가 또 압살롬이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그런 살인사건 났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이 당하면요, 당연히 복수의 칼을 갈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최근에 미얀마 사태 같은 걸 보면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무력으로 통치하는 군부에 맞서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총칼 앞에 정말 맨몸으로 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를 낼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나 피해자가 보복을 위해서 칼을 갈고 그 보복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시행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가해자가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때부터는 피해 당하는 의인이 아니라 가해를 가한 악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암논과 압살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가해자이자 둘 다 피해자였습니다. 분명히 가해자였는데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아버지, 그 다윗의 방조는 더 큰 비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형제지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강간사건으로 시작됐다가 방조하고 넘어갔더니요, 결국은 살인사건으로 그렇게 발전해버렸습니다. 다말의 억울함과 압살롬의 원통함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이유입니다. 억울한 피해자에게 위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재해줘야 될 그 다윗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다말과 그 압살롬의 아픔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해자 암논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어떤 제재도 없었습니다. 가해자인 암논이 여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멋대로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제는 곧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서의 그 실권을 가지고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사고치고 다녔습니다. 죄성 그대로 살도록 방치해 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아픔과 가해자에게 엄벌해야 될, 또 그렇게 당연히 하리라 기대했던 다윗 왕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분노한 다윗이 유야무야 지나감으로써 그 결정적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마치 위험한 병을 조기 진단받고 그럼 어떻게 되죠?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치료하지 않고 시간만 계속 보내다가 병을 더 키운 것처럼 나중에는 누구도 원치 않는 더 큰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드라마나 세상의 영화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악한 자는 벌을 받고, 그리고 정의로운 자는요, 그들을 엄벌시키고 결국은 그 굴욕적인 데서 아니면 비참한 데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그야말로 해피엔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으려던 압살롬이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결국은 뭐에 성공했죠? 복수에는 성공했죠. 왜요? 결국은 암논을 죽이려고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가 암논을 죽였잖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는 왕자입니다. 그는요,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복수는 성공해도 자기도 죽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설프게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원수에 대한 복수는, 복수 전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복수가 아니죠. 그 복수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쪽과 저쪽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시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신만이 피해자라는 그런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가해자조차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 가해자인 그 사람도
또 다른 피해자여서 저런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 살피는 자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보다 더 악랄한 가해자가 되기보다 내 주위에 억울한 자를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당했을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지만 당신이 당하고 너가 당하면 뭐 당할 일 당했네 라는 식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미 편협한 거죠. 자기가 당하면 억울하고 다른 사람이 당하면 뭐 할 수 없다는 식이라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내 고통처럼 내 아픔처럼 나의 힘든 모습처럼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돌아봐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수 갚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압살롬이 복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복수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일이며 자신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길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복수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복수는 더 큰 비극과 더 큰 아픔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과 마음 가지고 저들을 위로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어서 힘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일이 내가 다 처리하고 내가 다 원수 갚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참으로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참으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성실히 살아야 되며 더 바르게 살아야 되며 더 분명히 살아야 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